오늘 십자가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마음속에 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오포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갔더니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십자가를 매봤더니 무게를 느껴보니까 보는 십자가하고 참 많이 다르더라. 그가 어깨를 쿡 누르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참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사실 두 눈을 다 뜨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참혹하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놔갖고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 영화 보던 사람들 가운데 100에 한두 명은 아주 기절을 합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또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로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말로 퉁 쳐줄게 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값을 치르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데 밥 한 끼도 뭐 가벼운 거 하나 사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뭐 요새는 밥값도 만만치 않아서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짜장면 한 그릇으로도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뭐 정말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가볍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치를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듣는 가운데 깊은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전체 1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7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하려면 길어지겠지만 핵심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또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쳐다보는 일마다 다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돈 되겠네? 일을 하면 또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벌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지요. 또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꼭 뒷북을 칩니다. 남이 다 단물을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일을 인수받아 갖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누가 제일 사기를 잘 당할 만한가 몇 초 내에 보인대요. 딱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사기에 넘어올 만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뭐 영락 없죠, 뭐. 죄 짓는 사람들은요, 죄 지을 것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아유, 이것도 하면 신나겠고, 저것도 하면 신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눈에는 어떤 일들이 보였으면 좋을까? 그렇죠.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라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속에 제목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동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 다음 집에 또 그 반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 반찬이 나왔지? 또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 반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아니, 내가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알고 이걸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제 그 김 권사한테 전화했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드나? 그 목사님 젓가락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앞에 집에다 또 전화했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드나? 그러니까는 뭘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됐지만 이제 권사님에 대해 관심이, 목사님을 대접해야 될 텐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젓가락이 어디 가드나? 그래서 그날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나, 이걸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 하나와, 또 눈은 멀쩡하지만 그러면서 영적으로 끝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보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였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냐? 본인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해서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본인에게도 또 남들에게도, 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한 거 보니까 죄진 게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문제를 저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또 이렇게 막혀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을 우리는
정말 인생이 막힌 사람들,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전혀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학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워. 그래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그래. 그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아주 재미난 퀴즈야, 수수께끼야. 힌트를 다 주고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는 다 그 답을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다 숨겨져 있어. 아주 재미난 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래요? 그리고 쳐다보다 보니까 아 요것도 힌트고 요것도 힌트고 요것도 힌트고 그러더니 이제 수학을 곧잘 했어요. 뭐 학원 같은 데 안 다녔는데도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하니까 또 뭐 연락이 오더라고. 얘를 뭐 올림피아든가 뭐 여기다 보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 공부가 싫었는데 산수 공부가 싫었는데 그걸 갖다가 재미난 거라고 알려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주 흥미를 갖고 퀴즈를 풀듯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접근하더라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눈으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또 전혀 새로운 일들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을 갖다 이렇게 빨래 짜듯이 꽉 짜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성경 이야기를 꽉 짜면 뭐가 나오냐? 순종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또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필요가 있지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뭐 눈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라주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이 창조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들어오니 그의 눈이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더 나가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왜 보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욕심이 많아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인다라는 이야기지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재미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그 거지 아니야? 아니야.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눈이 떠졌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또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지요. 바리새인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근데 이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은 놀라운 대답이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히 보지 못했다가 이제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이론을 전개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거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맞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본다, 이 사실이지요.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내 마음에 이제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꿈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웠는데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 맹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온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부모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가 어떻게 고쳐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는 이제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자기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마음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가 내 아들인 거 맞고 저가 보는 거 맞고, 그렇지만 어떻게 고쳐졌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 본인도 다 컸으니 본인에게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보게 된 그 일을 불러다 놓고 미리 그 얘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들 속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 알아서 대답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건 상관없이 나는 몰라. 그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엔 분명히 맹인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가장 강력한 얘기예요. 내가 달라진 이야기. 여러분의 달라진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히 거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그 크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그 일을 겪기 전과 그 일을 겪고 난 후가 분명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요, 이제 이 맹인은 본다는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네가 봐?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출교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쫓겨나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이가 누군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너는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두 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떠져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끝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오잖아요.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갖고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은 이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당신 여지껏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율법을 당신이 어기는 일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먼저 쳐라. 먼저 한 번만 던지면 나머지 사람 다 돌 던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사건은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는 용서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 이 여인보다 덜 했겠지만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거는 용서받았고 그렇진 않지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를 끌어안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제 전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만났지요. 바리새인도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팥죽에 에서한테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화가 났죠. 이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생긴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테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이 살인자 에서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에 꿈을 꾸지요.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그런 그것을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린 거지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도 왔다 갔다 했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놓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옆으로 지나쳤는데도 내가 생각도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다 만났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이가 왔던가 안 왔던가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어. 근데 한 분은 물을 갖다 갑자기 나한테 내 옷에다 쏟았어. 그이는 잊지 못하지요. 도대체 그이가 나한테 일부러 물을 씌운 거야, 실수로 씌운 거야. 그건 안 잊혀지는 거야.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 지난번에 조금 감정이 그렇더니 오늘 일부러 물 먹인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인격적인 사건이 된 거야. 그이가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서 잊지 못할 그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마주쳐 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씨름을 했다면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로만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벌로만 보였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하시던 일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요, 예수님을 보는 일이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우리는 눈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 사람 곁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한 사람을 지켜볼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그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응답해서 그 일을 붙잡아 주기를, 품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보지 못하던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로 있다가 이제는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것은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달라졌어 라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 달라지고 나니 또 우리가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위로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김 집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렇죠.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도 안 만나주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식구를 만나는 건 나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던지면 돼. 말 한마디, 씨 뿌리는 마음으로 던지기만 하면 돼. 그거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죄 때문인 줄, 저주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적어도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